욥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에 가서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한계를 정하라. 그 뒤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눈앞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미천한 것으로 평하느냐? 그는 스스로 분노하며 자신을 찢는도다.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땅을 버리시겠느냐? 또 바위를 제 자리에서 옮기시겠느냐? 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대언자는 주 하나님께서 학식이 있는 자의 혀를 주시며 학식이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식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교훈을 받은 자, 가르침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해서 듣기가 거북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 너무 말을 무식하게 함부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무식하게 말을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의 혀, 가르침을 받은 자의 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소위 말하면 학식 있는 자의 혀와 학식 있는 자의 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 모세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놓아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저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변명을 계속 되다가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혀가 둔한 사람, 뻣뻣한 사람이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제발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학식 있는 자의 혀로서 할 말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학식 있는 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가르침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식 있는 자의 혀를 가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학식 있는 자의 뭐가 필요해요? 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린다면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려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배우는 자가 되지 않고는, 먼저 배우는 자의 귀, 학식 있는 자의 귀를 가지지 않고서는 가르치는 자, 곧 학식 있는 자의 혀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가르침을 받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배우는 자의 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식 있는 자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배우려고 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 모든 능력들을 일깨워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내가 철저하게 잘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되느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오래오래 남게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 생활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내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려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학식 있는 자의 혀도 없었고 학식 있는 자의 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고난을 당하는지, 왜 그의 삶에 끔찍한 재앙이 임했는지 전혀 그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저주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학식이 있는 자의 귀, 들을 줄 아는 자의 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내가 죄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자세하게 그리고 충분히 납득될 만큼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적절한 말을 한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귀한 말을 전해준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밀려왔었지만 그 중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가 선포하던, 부목사님이 선포하던, 전도사님이 선포하던, 선교사님이 선포하던, 외부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선포하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화합하여서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18장은 욥에 대한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두 번째 훈계요, 두 번째 경고요,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는 이 18장에서 특별히 사악한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빌닷이 사악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욥아, 너는 사악한 자야. 너 사악한 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마. 그러면서 사악한 자의 죽음,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쫙, 마지막 절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빌닷은 그의 첫 번째 논쟁에서는요, 모든 일들이 결국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욥을 격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장에서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빌닷은 이전보다 더 화가 난 상태에서 욥이 변호하는 그 말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더욱더 욥에 대하여 분노하고 격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공격적이고 더 격한 모습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원망과 불평을 그만두고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하면서 욥을 강력하게 꾸짖고, 그리고 욥의 행동과 하나님께 대한 반응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그를 공격합니다. 빌닷은 사실은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지만은 이 경우에서만은 욥에게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을 모른 채 오히려 사탄의 계획에 하나가 되어서 동조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닷의 논쟁과 빌닷의 욥을 향한 공격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좀 낮추시죠. 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지금 욥은 친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입으로, 말로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더 끔찍한 게 뭐냐? 자기들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필요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학식 있는 자의 혀와 귀, 학식 있는 자의 혀와 귀가 필요합니다. 말이라고 돼 있어요? 예, 뭐 말이나 혀나 같은 뜻이에요. 학식 있는 자의 혀, 학식 있는 자의 귀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식 있는 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그 혀, 그 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이 무시무시한 공격의 화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째 하나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생각나죠?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핵심을 둔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핵심을 둔 말씀이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그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혀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이냐,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이 쓸데없는 말들을 끝도 없이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빌닷의 표현, 그의 어조, 그것을 보면은 아주 격한 어조로, 격한 어투로 말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욥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야 가서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한계를 정하라. 그 뒤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에서 빌닷은 단지 욥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소발 또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말, 즉 학식 있는 자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고 싸잡아서 야단을 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빌닷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짜증을 내고 있고 그가 말할 차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짜증스럽다고 말하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그 쓰잘데없는 말하는 것을 그치고 멈출 것이냐. 시간을 정해라. 그 뒤에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는 말이 그건 다 쓰잘데없는 말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입 좀 다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보아도 칭찬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쓰잘데없는 말이다. 언제 가서야 입 좀 꾹 다물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만이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말만이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말만이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 라는 아주 교만한 자세입니다. 성경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에서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독점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더 배울 수 있는지 압니까? 잘 듣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꼴사나운 모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 또한 그 짓을 하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어리석은 경우이다. 사는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되 할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 아시죠? 이게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계란찜 하는 거예요. 이게 계란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생기느냐, 위에 딱 떠서 먹을 때는 싱겁고 맛있어서 잘 먹는데 어느 한순간 한 숟갈 딱 떴더니 이게 뭐냐, 소태예요. 소금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금은 고르게 쳐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스럽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과 같이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언어이어야 합니다. 욥은 지난 날에 모든 논쟁에서 그 논쟁을 끝을 내는 최종적인 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욥도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끝난 뒤에는 그들이 또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이 그들 위에 떨어졌느니라. 욥이 말하는 순간에 더 이상 그게 결론이고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가 몰락해서 궁핍해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심하게 건강을 잃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친구들은 이제 욥이 말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욥이 한 말을 높였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그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간에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경우를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세상 인심이 참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부자였고 그의 삶이 형통했을 때는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비난 없이 그 결론을 받아들여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니까 아무도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은 듣지 아니한다. 이게 목회 현장에서도 재미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 규모를 가진 목사님이 말하면 틀린 말도 맞는 것처럼 하고, 작은 규모의 목사가 말을 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해도 그것을 바른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야박한 세상의 인심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잘 분별해서, 학식 있는 자의 귀가 있는 자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차이예요. 이런 중요한 건 뭐냐? 학식 있는 자의 귀가 필요하다. 왜? 아무리 적절하고 은혜스럽고 복되고 성경적인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성도들, 학식 있는 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닷의 욥을 향한 공격의 화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말을 의도적으로 곡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악의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눈앞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미천한 것으로 평하느냐. 짐승이라는 말이 무지하고 야비하다는 뜻입니다. 빌닷은 욥이 거만해가지고 친구들과 그들이 해준 말들을 멸시하고 경멸하였는데 마치 그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미천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욥이 한 말을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욥은 그들이 하도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을 하니까 17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저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확 바꾸어서 하는 말이 욥이 우리 보고 짐승이라고 했다,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악의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지혜롭지 못해서 냉정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을 짐승으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닷은 욥을 그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 삽니다.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다른 사람이 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서 듣는 경우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악의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하는 혹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자기 자신이 실제로 무시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말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훨씬 더 다칩니다. 겸손하면 다칠 일이 없어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왜 상처를 잘 받을까요?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상처받아요. 왜? 내가 충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 이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의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대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면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쭐대고 의시되고 뽐낼 만한 게 어디 있느냐?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뿐이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도 읽어보시게 되고 요한 1, 2, 3서도 읽어보시게 되고 유다서도 읽어보시게 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리고 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무엇이냐?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사도가 돼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를 신실한 자로 간주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역자로 삼아 주셨다. 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게 그 의식이고 그 확신이고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할 때가 없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왜곡하는 경우는 왜냐? 자신이 화가 나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압박할 핑계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곡해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러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상상해가지고 잘못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왜곡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비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악의적으로 곡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곡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먼저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피곤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꼭 나를 공격하려고만 하고 나의 삶을 트집 잡으려고만 하고 나에 대하여 비난하려고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분들이 형제 자매로서 모친 부형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한다, 왜 그런 생각해요? 아무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른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나 아멘 안 하네. 그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감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이 왜 무시합니까? 이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를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한, 무시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다른 사람이 보인 행동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일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십시오. 좋은 쪽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기쁨이 되고 다른 분들과 교제할 때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는 스스로를 해칠 뿐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부분만 시작. 그는 스스로 분노하며 자신을 찢는도다. 미쳐 날뛰듯이 분노하는 것은 죄이고요, 그게 죄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 화가 나서 펄펄 미칠 듯이 뛰면서 막 쏟아내뱉는 것, 그거는 자기 자신만 해칠 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가하는 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분노할 만하잖아요. 친구들이 형편없이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니 욥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니까 그의 분통을 터뜨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가 터뜨린 분통은 이야기도 안 하고 욥이 터뜨린 분통만 하는 말이 스스로 분노하며 자신을 찢는도다. 초조해하고 안달하며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잘 물어볼게요. 화가 잔뜩 나갖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편한가요? 잘못하면요 대형 사고 나요. 그때 분노는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게 미쳐 날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다 잘못된 것이지만 고삐가 풀린 분노는 자기 혼에 상처를 내고 자기 혼을 찢으며 자기 혼에 해를 끼친다. 언제나 그것을 터뜨리는 사람 그 자신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를 끼치는 게 뭐다? 분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 왕이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다윗에 대하여. 분노해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사울 왕을 위해서 힘썼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 전혀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다윗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사울 왕은 죽고 맙니다.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죠. 분노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분노는 나만 해칠 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노를 품고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18장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땅을 버리시겠느냐, 또 바위를 제자리에서 옮기시겠느냐. 좌절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치고는 정말로 잔인하고 비정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아랍 사람들이 자만과 오만한 사람을 책망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땅을 포기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바위를 있던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가 얼마나 교만하면, 네가 얼마나 오만하면, 네가 얼마나 건방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땅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여기 있던 큰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느냐? 어떻게 그따위식의 생각을 할 만큼 오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방자하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책망할 때 쓰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바뀌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결국 뭐예요? 네가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외에는 어떤 다른 일도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경우에든지 분노를 폭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분노는 스스로를 해칠 뿐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그 무엇을 향하여서든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는 자신을 해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닷의 이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온유하라. 두 번째로는 분별력을 가져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온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분별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처한 형편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의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힘써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자의 혀와 학식 있는 자의 귀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